오늘 묵상하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9장 14절부터 50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온이 말하기를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고 주님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는구나.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보아라 예루살렘아, 내가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을 늘 지켜보고 있다. 너를 건축할 사람들이 곧 올 것이니 너를 파괴하는 사람과 황폐하게 하는 사람이 너를 곧 떠날 것이다. 내 눈을 들어 주위를 둘러보아라. 내 백성이 모두 모여 너에게로 온다. 나 주가 내 삶을 걸고 맹세한다. 신부가 폐물을 몸에 치장하고 자랑하듯 너는 내 백성을 자랑할 것이다. 내가 내 땅을 쳤고 황폐하게 하였고 파괴하였지만 이제는 백성이 너무 많아서 내 땅이 비좁다. 너를 삼키던 자들은 너에게서 멀리 떠날 것이다. 한때 내가 이런 줄로만 알았던 자녀들이 다시 내 귀에 속삭이기를 이곳이 너무 비좁으니 내가 살 수 있도록 자리를 넓혀 주십시오 할 것이다. 그때 너는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누가 나에게 이 아이들을 낳아 주었는가. 나는 자식을 잃고 더 낳을 수도 없었는데 포로가 되어 버림을 받았는데 누가 이 아이들을 키워 주었는가. 나 홀로 남지 않았던가. 도대체 이 아이들이 다 어디에서 왔는가 할 것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문민족을 손짓하여 부르고 뭇 백성에게 신호를 보낼 터이니 그들이 내 아들을 안고 오며 내 딸을 업고 올 것이다. 왕들이 내 아버지처럼 될 것이며 왕비들이 내 어머니처럼 될 것이다.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엎드릴 것이며 내 발에 먼지를 닦아줄 것이다. 그때 너는 내가 주인 줄을 알 것이다. 나를 믿고 기다리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적군에게서 전리품을 빼앗을 수 있느냐? 폭군에게서 사로잡힌 포로를 빼내올 수 있느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적군에게서 포로를 빼오겠으며 폭군에게서 전리품도 빼앗아오겠다. 나는 나와 맞서는 자들과 겨루고 내 자녀들을 구원하겠다. 너를 억압하는 자들로 서로 쳐죽이게 하고 새 포도주에 취하듯이 저희들끼리 피를 나누어 마시고 취하게 하겠다. 그리고 나면 모든 사람이 나 주가 내 구원자요 내 속량자요 야곱의 전능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제50장.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 어머니를 쫓아내기라도 하였느냐? 내가 너희 어머니에게 써준 이혼 증서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너희를 채권자에게 팔아넘기기라도 하였느냐? 이것 보아라. 너희가 팔려간 것은 너희의 죄 때문이다. 너희 어머니가 쫓겨난 것은 너희의 죄 때문이다. 내가 왔을 때 왜 아무도 없었으며 내가 불렀을 때 왜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느냐? 내 손이 짧아서 너희를 속죄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힘이 없어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꾸짖어서 바다를 말리며 강을 광야로 바꾼다. 그러면 물고기들이 물이 없어서 죽을 것이며 썩은 고기들이 악취를 낼 것이다.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하늘을 두르겠다. (14절) 시작하는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고 주님께서 나를 잊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처한 형편을 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는 말입니다.
우리도 가끔씩 이런 원망을 할 때가 있습니다. 행복하게 잘 살다가 갑자기 손도 댈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어려움이 닥쳤을 때, 참고 기다리고 최선을 다하는데도 뭔가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기도하는데도 상황은 계속 해결되지 않고 점점 더 꼬여갈 때, 누가 봐도 큰 죄를 지어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떠나거나 버리셔도 아무 할 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찌 보면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고 주님께서 나를 잊으셨다라는 말은 그래도 양심적인 말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잘 알고 자기가 한 일을 잘 알고 하는 말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강력하게 부인하면서 항의하고 따지듯이 말씀합니다. 내가 언제 네 어머니에게 이혼 정서를 써줬냐? 헤어진 적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언제 너희를 채권자에게 팔아넘기기라도 했냐? 그러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다른 데 팔아먹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너를 절대 잊지 않겠다고, 네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네 성벽을 내가 바라보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황폐하고 황량한 예루살렘 땅에 많은 인구들이 불어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당시의 인구는 국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낳은 적도 없고 키운 적도 없는 것 같은데 어디서 그런 아이들이 쏟아져 나오는지 감탄할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고 주님께서 나를 잊으셨다고 말할 만한 상황이 왔을 때에 이 말씀이 믿어지겠습니까? 아마도 귀에 안 들어올 확률이 높겠죠. 그런데 안 믿어지는 말씀이 믿어질 때 그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네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자신의 손바닥에 못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새기셨습니다. 나의 형편없는 모습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믿어지는 것, 이것이야말로 택함받은 자의 행복 아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은 수치를 당치 않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믿으십시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붙드십시다. 그리고 마침내 승리한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증거해 보이십시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아름다운 행복, 이 위대한 사명을 안고 오늘도 더운 날씨지만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